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버이라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자,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어버이라고 하고요. 자, 어버이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여 정한 날이 5월 8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5월 8일이 제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대요. 자, 우리가 보니까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어버이날은 1955년에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과 희생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대요. 아버지 날도 아니고 어머니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외됐었어요. 자, 어머니 날로 제정했다가 1973년에 효와 경로 사상을 전 국민에게 고치시키기 위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그 명칭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시작된 날이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얘기처럼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뭐 잘 돼서 해야지, 뭐 결혼해서 해야지, 애들 다 키워놓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유하고 행복하시면서 장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장성하게 돼서 성인이 돼서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신도 야, 항상 나는 그냥 엄마의 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된 거예요. 조그만한 아기를 품에 안게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100일이 되고 또 뭐 1년 뭐 되고 돌잔치도 하고 점점 귀엽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고 점점점 그 아이가 예쁜 짓을 많이 하고 더 사랑스러울 때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저는 항상 어버이날 하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부모에게 우리가 하는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영원히 엄마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효를 가지고 해야 될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보면은 자식들이 잘 사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원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어디 안 아픈 거,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들 잘 낳는 거, 뭐 그냥 우리가 가끔 TV도 보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막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이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기 잘 낳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쑥쑥쑥 잘 자라나고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그거지 사업을 했는데 어려워졌다 그러고 다 들어간 돈 다 까먹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 마음이 새카맣게 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리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엉엉 울면서 엄마 나 그냥 이혼할까봐 이런 거 하면 또 엄마 마음이 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하게 네가 행복해서 사랑한다 결혼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냐 뭐 헤어진다 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여러분 결혼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가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기도 생활 잘하는 것, 예배 생활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여정 속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삐져서 입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이면 안 삐질 것 같죠? 목사님도 낙심한 분 많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 분 많이 있고요. 장로님 가운데도요, 뭐 하나님하고 막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고 장로님도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넘어가야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처럼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막 응원을 하시고 막 꿈을 통해서 좋은 꿈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좌절해버리면,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우리가 절망해버리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만히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교회 좀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라고 할게요. 자, 500명쯤 모이는 교회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 예배라고 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교인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정도 모인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 10분의 1이라고 치고요, 500명이면 50명쯤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그 중에서도 반, 그러니까 25명쯤 모이고,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으면 50명, 뭐 이렇게 해서. 근데요, 비가 와도 예배, 비가 안 와도 예배, 눈이 와도 예배, 빙판길이 돼도 예배, 항상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이 예배에 승리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보면 영적인 것은 전쟁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그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눌린 그런 가정들을 상담을 쭉 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그냥 계획을 해놓고 기도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립에 그래 고한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지, 축사 기도 받아야지, 이런 계획을 다 해놓고 약속 다 잡아먹고 딱 했는데 보면 아침에 문제가 항상 생겨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보면 한 번도 내 차 앞에 항상 차가 돼 있어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놓은 차가 몇 년 만에 처음 내 차 앞에 딱 왜 하필 이날일까? 전화를 받지도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 딱 채워놓고 경비실 가서 얘기를 해도 이 차가 도대체 어디 차인지를 모르겠고, 그냥 동네 차 같으면 찾아가지고 전화라도 할 텐데 보면 동네 차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 주민차가 아닌 사람이 와서 거기다 잠자고 세워놓은 차일 경우에 하필이면 왜 이 차가 이 길을 막고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똑같이 하는데 왜 아내가 화장하는 일이 오늘따라 길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다가, 그러다가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아내하고 갑자기 그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뭐 교회 가니 많이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겠어요? 왜 그 아침에 부부싸움을 전쟁처럼 하게 될까? 라든지, 어떤 분은요, 저한테 전화 목사님 지금 제가 배가 탈이 났는데 멀쩡했거든요. 교회 가려고 딱 나오는데 배가 너무 많이 아픈데 막 정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설사도 아니야, 배만 아프대요. 미치겠대. 야, 신기할 정도로.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상담이 3개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차 문제 때문에 못 왔고, 이 사람은 배 아파서 못 왔고, 이 사람은 부부싸움 때문에 못 왔고, 그러면은요, 저는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과 씨름이 존재하는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꼭 우리가 뭐 사단 마귀가 눈으로 보여갖고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거나 이기거나 싸우거나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가 와도 오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도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오셔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이런 얼굴인데 누가 나 보면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말씀 듣다가 아유, 내가 그 혈기를 또 부렸네. 내가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네 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뭐 또 오늘 해피로 왜 이걸 긁고 지나갔나 그래도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 처리도 하시고 오시면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똑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부모님과의 자식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뭐 토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실제 그게 또 해필이면요, 사진에 찍혀져 가지고 해외 토픽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린 자녀가 차에 깔렸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냘픈 어머니가 차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 차를 갖다 들어요. 진짜 근데 그걸 해필이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찍었어. 해외 토픽이에요. 도대체 그 어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차를, 몇 톤이나 되는 차를 들어올리는 슈퍼맨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물론 그 상황이 끝나고 아이는 너무 무사했고 안 다쳤고 다 구해냈는데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려지죠. 자, 여러분,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초인 같은,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힘을 발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줄 수 있고, 뭐 그냥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전설의 여행 같으면요, 뭐 한마디로 다 띄워주고 싶은, 간이고 심장이고 뭐고 다 띄워주고 싶은, 뭐 두 개 있는데 하나 띄워주는 게 아니라 다 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럴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모의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어느 소설에 등장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 아들이 서울 용산 이동 사무소에 임시 채용이 된,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거의 뭐 임시 채용은 됐는데 이제 거기 그 직장에 와서 그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잠자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을 만나러 오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랑 이 동사무소에 아주 추운 그 방에서, 숙직방에서 함께 자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숙직실. 나는 벽 쪽에 자야 잠이 잘 온다고 우기며 몸으로 찬바람을 막아주던 엄마가 나직이 건네는 말. 너는 내가 낳은 첫애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본 게 한 것이 어디 이쁘니간. 너의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인디.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놈들은 첫 애 낳고서 다들 놀랍고 기뻤다던지 난 슬펐던 것 같아.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째야 하나. 고단할 때면 내며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때 정말 신바람이 났었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땐 어찌나 웃음이 터지는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을 게다. 학교 보낼 때는 어땠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속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하겠니?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네. 그러다 언제 보니 이젠 네가 나보다 더 크더구나. 어서 자라라 했음서도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는 네가 자식인데도 두렵대.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 소설 속에만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보편적인 부모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싫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부모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십니까? 좋은 약초 다니고, 요즘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게 효도하는 게 이 땅에서도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며 부유하며 장수하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학교, 또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 그 어린 자녀를, 우리 엄마 아빠가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신 것처럼 그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교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나셨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효자, 우리가 효도할 때 효자 보면은요, 노를, 그러니까 늙은 어미 아비를, 노를 자가 아들이 업고 가는 모습이 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등에 자녀가 업고 가는 것을 합치니까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해갖고 합치면 효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젊었던 그 시절에는 다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또 기력도 약해지고, 그런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정말 팔팔하게, 정말 99세까지 8899 그러잖아요. 팔팔하게 99세까지 건강하며 정말 아프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옵소서라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그러니까 그 친부모 할 때 그 친, 어버이 친, 또 부모 친에 대한 글자를 가만 보면은요, 요 글자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그 설립자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 벌견자가 합치면 친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요, 먼 우리 엄마 아빠가, 또는 우리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모습이요, 멀리서 자식이 이렇게 오는데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가지고 나무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 언제 오나, 잘 오나, 늦게 오나, 깜깜한 밤이 먹어가지고 후라시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모습이, 또 이게 한자에 나오는 친, 어버이 친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면은요 막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보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화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기도 안 하고 항상 이런 모습,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 먼 시장에 나가셨는데, 보면 시장에서 오실 때 우리 어린아이 같으면 막대 사탕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바나나 하나를 사다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옛날에 바나나 귀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바나나 하나이든 막대 사탕 하나이든 간에 가지고 오실 때,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이제 오실 때 다 되었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어린 자녀가 동구박에 나가서 저쪽 언덕을 넘어오면 오시는 건데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다가다 나무에 걸터 앉아서 잠드는 꼬마 어린이.
그 상상을 저는 늘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저는 그냥 남들은 기도 많이 해도 눈물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럴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 저 목회자인 저에게 응답이죠. 교회니까 부응해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과 언약을 주셨는데 내 아버지 언제나 오시려나 이 고한영 목사 기다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셔갖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기다렸느냐 오래 기다렸느냐고 내 어깨에 나를 갖다가 무등 대어주시고 기쁨으로 오신 그날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얘기만 나면 눈물이 막 나고 수도꼭지 달아놓은 것처럼 눈물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세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세신 분이시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드시는 분이고요.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게 힘을 주어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우리 자녀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도요 우리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옛날로는 모르겠어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할 때 그 자식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잘못될까봐 염려할 것 같아요. 이 물질을 줌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부끄러워지고 물려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물질의 가치, 사람의 가치 또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 아버지의 뜻으로 만들어진 이 기업이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고난, 그 연단이요 우리 미워서 주신 고난 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니까요. 그 연단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 하나님의 그릇이 될게요.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그릇이 될게요. 그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바로 그때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 회장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회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한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여러분이 단체의 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직원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시킨 것만 하는 사람?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 농땡이 하다가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 다른 직원들하고 맨날 말다툼하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직원들끼리도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회사에 정말 이익이 되고 이 사람을 승진해 줘야 되겠다. 아니 이 한 사람이 월급 10명, 100명 주는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을 더 세워야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에 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으실 거고 뽑으신 자가 잘한다면 그 뽑은 자를 또 높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주셨다고 마음 상하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 인정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혈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빚어 주소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혜선이라는 분이 시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이혜선의 시 제목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밭이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어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개짓 떼어 다 달아가 버린 빈 둥지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다 한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기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둥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둥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이건 아버지에 대한 또 고백을 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 모진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진 세월, 그 사나운 시절에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품어주신 그 부모의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셔서 부모님께 기쁨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유해지셔서 성공하셔서 좋은 집도 사시고 결혼도 잘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워서 부모에게 참 내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어제도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체험을 1시간 40분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통화의 내용 속에 보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한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대요. 여자분입니다. 여자 권사님이신데 아버지한테 참 많이 혼나시고 맞으시고 이렇게 막 학대 수준으로 이렇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유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 질색으로 싫어하고 교회를 절대 못 가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이 분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됐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발각되고 알게 돼서 아빠한테 무척이나 학대받는 것처럼 얻어맞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그게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저랑 통화했을 때는 한 2년 가량 되셨다 그러는데 돌아가셨는데 평생 예수만 전하려 그러면은 얘기하지 마. 심지어는 집에 오는 길에도 너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말하지 마. 하고 엄마가 더 완고하대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젊은 날부터 이분이 믿는 거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긴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지금 내가 이제 나도 이제 5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어도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그 구원 못 받아서 저 고통의 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나 크게 가슴이 사무쳐서 팍 하시는데 그거를 묻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긴 사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들어봤죠. 했더니요,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예자 꺼내는 거, 성경의 끝나는 교회의 교자 꺼내는 거 다 싫어하고 절대 거절했던 분인데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잘 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좀 거리도 좀 멀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것처럼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찾아간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 이분의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원래는 안 보고 싶었고 그냥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돌아가시면 그냥 가볼게 이런 상황대로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랬는데 찾아갔대요. 갔더니 그날 저녁이었는데 가서 보면 이제 의식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대화는 못하고 이렇게 눈만 뜨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있는데 옆에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 질색으로 싫어하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어머니가 깨어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인데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깨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졸려서 옆에 쪽침대에서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주무시라 그러고 푹 주무시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 기척을 하면 내가 도울 테니까 뭘 하든 도울 테니까 주무시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안심하고 거기서 뭐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깊이 골아 떨어졌는지 아마 하나님이 골아 떨어지게 하신 것 같은데 자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혹시 이상한 모습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이 지옥 갈 때가 되면 그 지옥의 사자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귀신들이 오든 지옥의 사자들이 오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럴 텐데 아버지 절대로 그런 나쁜 사람들 그 악한 그런 귀신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절대 의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한마디 복음전도 엄마가 있었으면 못했을 텐데 고랑 터져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복음을 딱 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한참 응시하면서 바라보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있더래요. 뭐 입에 뭐 딸썩하거나 뭐 아멘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아니고 가만히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뭐 죽음의 사자들이 지옥의 사자들이 오면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예수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 붙으셔야 돼요 아버지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쩌면 정말 아버지가 믿고 미웠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지막 어머니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오랫동안 의지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눈을 감고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으로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입으로 뭐를 시인한 게 아니니까 그래 지금이 지났는데도 때문에 하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제사날이 오니까 아버지 뭐 제사를 차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막 하니까 이 권사님 된 이분은요 뭐 생각해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무슨 제사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막 성령께서 이 아버지 제사날이 가까워오는데 이걸 놓고 또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하면서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뭐죠 하고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듣다가 제가 잠깐만요 하고서는 탁 하고 아버지 이름이 뭐죠? 딱 물어보고 탁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천국 가셨더라고요. 보면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밝은 색의 환한 햇살에 이런 옷이 아니라 회색빛이 나는 그런 옷이에요. 옷을 딱 입고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해가지고 한적하고 호젓하고 무슨 농부처럼 하늘나라 농부가 되셨는지 그런 식으로 한적하고 호젓한 그런 느낌에 산들산들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 농사 짓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딱 보니까 또 우리가 지옥이라든지 이런 그 지옥의 고통은 예를 들어서 뭐 고름 냄새, 사람의 짖는 소리, 그 다음에 끔찍한 공포의 냄새, 그 다음에 살 썩는 냄새, 뭐 이런 그 지독한 유황불 냄새처럼 막 그런 걸 느껴지면서 그 사람이 결규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호젓하고 한적하고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로운 그래서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 전화 사면서 막 우시면서 막 감사하시던데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나를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핍박했던 내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에 예수 붙잡으세요! 라고 아빠한테 학대받았던 핍박받았던 얻어터졌던 그 딸의 그 간절한 그 염원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때가 전화가 다 끝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도 야,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물며 내 아빠고 엄마고 부모라면 또는 여의 형제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주실까? 나 애써 주셔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나 승진해야 되는데, 진급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사업 확장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도와주시고, 저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 도와주시고, 유명한 어느 교회 장로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삐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홍해바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달이라도 저 태양이라도 멈추라면 멈추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 안 도우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너무나 큰 꿈과 언약과 비전, 도리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너무 기도만 시키시고 기다리고만 하시는데 사람 인고로 1, 2년 기다린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기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부흥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안 도우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해하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가요 여기 우리 이제 승원이가 지금 이제 첫째 아들이 20살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꿈을 꾸었을 때는요, 우리 승원이가 어렸어요. 어렸고, 실제도 어렸고, 꿈에서도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더 어린, 한 2살이나 됐을까요? 신생아는 좀 지난 것 같은 그런, 올려놓으면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정도 나이, 그 정도 되는 아이로 꿈에서 꿨는데요.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 아이를 왼손에 우리 승원이를 제 왼쪽으로 이렇게 품고 안 상태에서 손은 주먹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상태인데요. 보면요. 온갖 무슨 아주 조폭같이 생겨있는 정말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와가지고 억압을 하는데 나를 때리려는 게 아니라 얘를 내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내가 죽을지라도 이 자식을 지키지 어느 부모가 이 자식을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왔으니까 너는 내놓으라고. 그럼 내가 너를 안 건들겠다고 하면서 저를 갖다 막 협박을 하면서 내놓으라니까 내가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꼬마 어린아이를 딱 지키고 싸우는데 팔 하나로 아는 상태에서 이 팔 하나로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7, 8명이 나왔는데 덩치도 산더미같이 생긴 진짜 생긴 것도 딱 조폭처럼 생겨있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내가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사투 걸고 지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주먹으로 얘네들 한 방 때리면요 얘네들이 나가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7, 8명이고 난 혼자잖아요. 그럼 나는 손 하나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얘네들이 뒤로 공격하면은요 애가 맞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내 목이랑 등짝을 때리는 걸 맞는 거예요. 맞고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때리고 하는데 진짜 꿈속에서도 막 1시간 넘게 싸운 것처럼 사투를 오래 싸우는데 애가 맞을 것 같으면 내가 품고서는 등 쪽을 맞고 이쪽으로 한 손으로 때리고 손 하나는 지키고 하면서 막 정말 피와 땀이 얻어맞고 땀 맞고 또 나도 나름대로 때리고 그런데도 얘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얘네들도 지치지만 버티고 나도 끝까지 안간힘을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고한영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안겨있는 2살쯤 돼 보이는 우리 승원이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짐이 빠져서 이게 씩씩거려서 지치니까요. 뭐 이러면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승원이가 아니고요. 저더라고요. 지키고 있는 내가 고한영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하고요.
내가 승원이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고승원이가 아니라 제가 2살쯤 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거기에 딱 들어가서 내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막 발하시고 나오더니요, 힘이 그냥 걷더니 걔네들 다 한 방씩 때리니까 뭐 쭉쭉 뻗어나가더니 그러다가 이기다가 딱 꿈이 있었어요. 근데 깨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힘겹게 싸우시거나 간신히 이기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꿈을 통해 교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네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으로 네가 죽을지라도 네가 싸웠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꿈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효를 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더욱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